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는 3명의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온도차는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따르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온도차가 다릅니다. 먼저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곳에 있든. 하지만 그 따름은 현세에 속한 어떤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내면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기를 간다고 그 장소를 따라가고 저기를 간다고 그 장소를 따라가서 그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 장소나 아니면 특정 인물에 국한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을 따르는 내면의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다. 심지어 동물들도 자기 자리를 정해놓고 살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이 이 지상에는 없다. 이 말은 당신이 실제 당신의 머리를 어딘가 기댈 곳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복음에서 증거가 나오죠. 심지어 예수님은 폭풍우가 몰아치는데도 백고무를 베고 주무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지상의 어떤 존재에게 머리를 둘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걸 잘 배워두어라. 네가 정말 나를 따르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상의 어떤 영역에 마음을 둘 각오를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며 내가 키운 자식들이며 나의 명예며 내가 다니는 성당이며 내가 쌓아놓은 인맥이며 모든 것에 머리를 둘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곤란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식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아요. 마테오는 세리였지만 따르라는 명령을 들었고 자케오도 세리였지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식별된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나 식별하지 않거든요. 아무에게나 너 나의 어떤 존재가 되라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당면한 과제가 하나 있으니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장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이 구절의 문자적인 의미에 집착을 해서
장례하는 데 가면 안 되겠구나. 가족하고 완전히 연을 끊어야 되는구만. 그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내면을 충분히 식별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올바른 하느님에 대한 열성을 잘 식별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과업을 맡긴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답변을 듣습니다.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맡겨두어라. 너는 그래도 괜찮다. 다른 사람은 아버지가 죽으면 당연히 찾아뵈야 하고 그게 효에 맞는 일이고 네 번째 계명에 맞는 일이다.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기로 내가 식별한 너는 내가 너를 성소의 길로 초대한 너는 이제 인간적인 관계들 사람이 죽은 이들이 신경 써야 하는 영역 거기에서는 자유로워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어도 잘 모르시겠죠? 모르겠다는 표정이 확고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죽어있고를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린 다 숨쉬고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육체에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떠올려 보면 됩니다.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원할 때 일어서고 앉고 싶으면 앉습니다. 자유도가 살아있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어딘가 귀속된 사랑을 합니다. 중독된 상태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자발적으로 가 닿지 못하고 수동적인 입장에 처해 있는 겁니다. 돈벌이는 사랑합니다. 거기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에는 주저하게 됩니다. 죽어있기 때문이죠.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소중한 일인지 시체가 그걸 구분하겠습니까? 시체가 나를 이렇게 이제 죽고 나면 막 염하잖아요. 콧구멍에 말 쑤시어. 내 그 천 말고 보드랍은 천으로 넣어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죠? 죽어있기 때문에 어떤 천을, 거친 천을 코에 집어넣더라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정말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인지를 식별하고 계시나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좋다 하는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사람은 지가 주님을 따르겠답니다. 근데 조건 따지다 보니까가 많습니다. 이 조건 저 조건이 계속해서 붙습니다. 지금은 요래서 조금만, 조금은 저거는 저래서 조금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나한테 좀에만 틈을 주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따를게요. 사람의 실행은 그 사람의 말을 반증해 줍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이 중요하다는 건 며칠 전에 배웠죠.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죠?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가는 둘째하고 안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가는 첫째는 그 삶의 실천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 대한 식별을 합니다. 너는 쟁기를 대고 손에 들고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다 보니 뭔 놈 일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쟁기를 잡고 계속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사제로 살기로 했거들랑 사제의 삶에서 더 요구되는 경작지로 나아가야지. 내가 결혼을 했더라면, 내가 돈을 좀 벌어봤더라면, 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인성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혼인성소를 하느님의 뜻 안에서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해야지. 내가 수녀원에 갔더라면, 내가 신부가 됐더라면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삶에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을 올곧게 걸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복음 환호송이죠.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머물려고 모든 것을 해로운 쓰레기로 여기노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